1월 6일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1월 1일에서 3일 정도까지의 분량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1월 6일 본문으로 나가도 되겠지만 새로운 성경을 시작하면서 앞선 내용들, 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또 핵심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1장, 2장 내용들을 차례대로 다루고 날짜를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위해서 쓴 서신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 교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디모데에게 목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에게 잘 알려주고 권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한 후에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편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은 어디 있습니까?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빌립보 성을 위시한 그 마게도냐, 펠레폰네소스 반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으라고 권면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복음의 본질을 손상시키는 자들이 거짓 교사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단일 수도 있고요. 무신론자일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의 거짓된 지식을 첨가함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장 본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내용을 훼손하는 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기감을 가지고 오늘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본인은 또 4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에 투옥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신성모독이라는 고발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로마에서 재판받기 원한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죠. 그 이후에 1차 투옥이 이루어지고 1차 투옥에서 풀려난 후에 또 다시 마게도냐를 향해 가면서 오늘 가장 믿을 만한 제자에게 에베소의 교회의 질서를 위해 그를 남겨두고 또 마음이 약한 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조언하기 위해 디모데 전서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를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변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디모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권면한다.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 아니겠습니까? 양떼들을 바라볼 때 청결한 마음이 있을 것. 그들을 이용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대할 것.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성도들을 향한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과 사랑. 그렇게 해서 권면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 있다. 사실 신화와 족보, 그리스 신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 또 플라톤주의와 같은 철학자들, 소피스트라고 말하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유와 사상을 중요하게 여기던 철학자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으면 다 자기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꾸 거긴가
거기에다 양념을 더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순수한 그 복음의 본질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헛된 이야기에 마음과 귀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참된 암,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참된 암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데아라는 이상적인 세상에 있고 현실은 가짜 이데아다. 그냥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데아에 가야 된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을 영지주의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현실 세계는 어떤 신의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노시스, 깨달음을 통해서만 그 거룩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연설, 그냥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만 계시다가 사라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굶주림과 아픔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깨달은 존재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궤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매혹되고 또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그들을 향해 올바른 복음을 제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정말로 고독하고 어려운 자리지만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남아 그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위해서 권면과 격려의 내용을 담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선교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8절에서 11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법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질서가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살해하거나 관계, 신뢰를 깨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굉장히 십계명과 다 있습니다. 처음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거, 1에서 4계명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5계명에서 8계명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약속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지만 특별히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켜라 라고 율법의 원형이 되는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 윤리적인 부분들, 특별히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이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불법한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복종하지 않은 자는 당연히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그룹입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죽이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때리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헬라어의 단어는 죽인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에게 거역하는 일, 심지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그 부모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 조금 순화되어 있는 표현이었지만 사실은 인격적인 살인이자 자식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죽이는 자나
살인하는 자나, 또 음행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죠. 남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윤리적인 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 정결함을 위해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 다 무엇입니까?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인신매매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는 사기를 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행위고 관계에 대한 믿음을 깨뜨림으로 관계를 산산이 조각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하고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러한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권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 권면을 한 후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과 또 경고를 합니다.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의 이 사도에 대한 권위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그것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뢰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감당하고 있다. 매를 맞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맡기셨기 때문이다. 목회하기 점점 어려운 환경과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뢰를 받는 일도 어렵고 또 목회를 이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죠. 목회자는 왜 그 자리에 있는가? 또 동료 목회자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기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자기가 옳다라는 신념 가운데 자기와 다른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잡아 정말 그들을 법정에 세우고 옥에 가두고 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변화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다. 죄인이다. 괴수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가장 낮은 죄, 가장 포악하고 흉악하고 가장 저주받을 만한 존재였던 나를 건지셔서 사역자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가장 흉악한 죄인조차도 품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본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에베소라는 지역에 사랑하는 제자를 홀로 남겨두어야 되는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 그 고독하고 어려운 장소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리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내용들은 앞서 4절 이후에 등장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메네오랑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이름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들,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훼손시키는 자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은 정말 사탄에게 내어준 것과 같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떤 마음을 당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는가? 목회자는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듣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꿈꾸는 교회는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또 건강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이 교회가 복음의 순수한 복음 위에 올바로 서서 정말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